사실은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 전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증언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5절서부터 51절까지는 또 여러 명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언급이 되죠. 그래서 1절서부터 18절까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좀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이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점 얘기하고 있으면 말씀이 누군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러면서 이 1장 5절,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근데 왜 빛을 증언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통로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빛, 이게 누구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참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빛에 와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고요. 이게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고 이게 5절의 말씀이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요. 이게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3절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알지 못했죠. 이게 5절 얘기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언급하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또 그 빛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또 하나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왔을 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사역 전체적으로 쭉 오면서 이 두 가지 반응이 계속 언급이 되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5장 이후에 가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반응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다. 근데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건데 뭘 믿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전, 사명, 사역 그 모든 삶을 다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떤 건 믿는 것에 대해서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것을 또 따르는 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 뭐 내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믿는다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믿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빛이 왔는데 요 두 가지 반응이 쭉 나눠지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왜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왜 계속 이걸 강조할까 지금 요한이. 그 얘기는 이거 아닐까요? 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 아마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읽었겠지만 그럼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이 편에 설래? 이 편에 설래? 계속적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요한이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예수님 믿는 것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이렇게 그 표적과 기적 계속 이게 논쟁하면서 계속 이게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쓴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의 창조자이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성육식 사건이라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게 이제 이 헬라어로 스케노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약서부터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성전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누군지 완전히 회복시켜줬어요. 그죠?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주신 게 또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도리입니다. 도리. 그리고 나서 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배우셨죠? 이게 지성소고요. 이게 성소고요. 그래서 여기가 입구죠. 진을 민수기 5장에 보면 진을 이렇게 짜요. 성막 중심으로.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우리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좀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이 성막, 성소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이 성막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그 높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 성막 안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성막 안에 거하지 않고 야 너희가 여기서 제사 지내. 그럼 내가 너희 제사 받을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어디에 거하셔요? 이 지성소에 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뭘까요? 거하지 않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거함으로 달라지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배우신 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달라진 게 뭐죠? 요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답 요구하지 않아야죠. 거룩은 우리 성품이 아니라 누구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은 우리 성품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정결해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룩하잖아요. 왜 거룩해요? 사람들의 핏줄이 다른가? 피가 달라요? 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거 없어요. 레위인들은 누구한테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뭐든지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죄 안 지면 거룩해져요 내가? 아니요. 죄 안 진다도 그 정결한 거죠. 그거는 정결한 거하고 거룩한 거 똑같지 않습니다. 정결한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똑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해야 안 해요? 제사 통해서 정결해지잖아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습니다. 이 성전이요. 지성소가 거룩해지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거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 둘러싸서 이렇게 잠을 자죠? 거주하고? 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여기 둘러싸여 있죠?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 여기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냥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죽습니다. 왜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레위인들이 쌌어요. 그럼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여기 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소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성막 안에 죄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제사장들이 여기 둘러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까지 거룩함이 전달됐죠. 그럼 이 목적은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이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거룩이 이스라엘 열방 사람, 이 12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심으로 거룩이 계속적으로 확산하는 거예요, 확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12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만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가요? 제사만 드리면 끝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죄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 시대 때 이 제사장 제도가 24만차로 나눠서 정리가 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2주 동안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기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에서 50주 동안 사는데 뭐 하라고요? 거기서 뭐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진 이 성소가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계획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온 열방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얘 너냐? 이란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관계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죠? 이방인에게도 해당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준 요 사건인 거죠. 근데 이 사건이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건이 어떤 것으로 표출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나요? 목적이 뭐예요? 온 열방이 다 구원 얻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는 유대인이 되어야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하신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부활을 받던 500여 형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여기는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열방이 구원 얻게 되는 일이 열어져 버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저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뭐하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이거죠.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해요? 사실은 그 얘기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고 얘기하냐면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재창조라는 얘기 구약에 많이 들으셨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신 있게 안 흔드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숨을 내쉬며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거든요. 그게 창조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쟤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 보내. 내가 성령을 같이 보내. 그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쟤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 제자들을 보내는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개념 이해하셨죠? 근데 자신 있게 대답 안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정말 재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재창조라는 게요 정말 우리를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원래 태초에 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사람과 상황과 시대는 달라졌어도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뤄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게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에 세웠던 그 계획을 또 새롭게 그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그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 바꿔주는 인생이었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정말 시내산의 그 사건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재창조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왜 만드셨죠? 그냥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도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셨다고요. 사람들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럼 다 끝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좀 이상한 사건 나와요. 어떤 사건이요? 에덴 동산 사건이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에덴 동산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런 일이 안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만든 건요 창조 이전에 만든 게 아니라요 다 풀과 짐승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지? 그냥 이렇게 세상 지구를 다 만들고 나서 야 너야 여기 살아라고 아담아 딱 떨쳐놨으면 굶어 죽었을까? 굶어 죽었을까요? 이미 다 세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열매도 있었을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네? 복 주시고 싶어. 그렇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하지 하나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 주시고 싶어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안 만든다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환경에 적응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무인도에 가서 한 일주일만 버티면요 살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그 버티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버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익숙하는 데가 어렵지, 그 방법만 익히면요 사막에서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환경의 동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창조에 다 하셨어요. 과실도 막 물도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에덴 동산은 없어도 아담과 하와 딱 거기 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죠.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굳이 필요했을까? 그거 없어도 살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아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사실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는 물도 있죠.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거니시죠. 부모등이 다 가능한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에덴 동산에 딱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여기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분명히 너 죄 져야 된다. 너 내 말을 어겨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지 내 계획이 이루어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너 꼭 죄 져.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러셨겠죠. 그죠? 에덴 동산 딱 하면서 야, 너희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내 뜻이 안 이루어져. 내 계획이 안 이루어져. 너 여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지 내 계획이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품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악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딱 좋은 거 주면서 야, 너 이것 때문에 망해야 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건 선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라고요, 저주.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 품으시면서 에덴을 딱 만들어서 야, 너희가 머지않아 너희가 죄를 짓게 될 거야. 너희가 쫓겨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여러분 의미 없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 먹어가지고 몸집을 더 불려요? 그럼 땅에 더 충만해지는 건가? 어떻게 하면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담과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자녀의 복이라고 해요. 자녀의 복. 땅에 충만한 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번성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죄의 결과 중에 산고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더해졌다고요. 그게 물론 아기를 낳을 때 처음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는 엄청나게 약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기를 아무리 낳아도 교육 때문에 돈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낳기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면 여러분 아기 낳으실래요, 안 낳으실래요? 그래도 안 낳아요? 저희 집에 전 아들이 둘이에요. 이 아들만 둘이가 삭막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서부터 우리 아내 보고 야, 우리 셋째 갖자, 딸 낳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안 낳게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첫 번째, 딸이 된다는 100% 보장만 있으면 내가 낳게. 근데 대부분 보니까 뭐예요? 아들 둘이면 그 다음은 셋째도 아들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낳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 명 태어나가지고 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야, YN 간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둘만 해도 우리 빠듯하고 먹고 살겠는데 어떻게 셋째나. 돈 때문에 못 낳았다고요. 셋째는요. 우리 큰아이 아기를 낳을 때요. 밤 8시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났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거의 21시간. 21시간 진통했다고요.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원래 계획된 날이 아닌데 양수가 먼저 터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21시간 동안 그 했더니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약점을 하나 잡혔죠. 저도 이제 4월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였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어떻게 아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역 다 마치고 한 6시, 5시 좀 넘어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차 타고 저는 서울에 있었고 우리 아내는 강릉에 있었어요. 저희 처가댁이 강릉이니까. 그래서 그 밤에 차를 타고 쫙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 예배서부터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한 3-4시간 차 운전해서 가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고 나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의사들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가 30분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기 아내가 찾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가지고 딱 가서 아 여보 힘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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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5분 2-3분 정도 하면 또 의사가 나가라고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밤새 그것도. 그래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 5시였나? 그럼 되게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새벽 예배부터 사역하고 다 했으니까. 다행히 그 이제 응급실 옆에 바로 병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환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자가 없었으면 나가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게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됐을 텐데 그게 다행히 환자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나올 때는 거기서 있었는데 새벽 5시에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깜빡 잠을 잤어요. 근데 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간호사 미련하죠. 간호사 와가지고 아니 깨우면 되잖아. 아저씨 저기 좀 아내가 찾아. 그러면 들어갈 텐데 딱 문 열고 잠자는 거 보니까 딱 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 남편 주무시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삐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막 싸우잖아요. 말다툼하잖아요. 그러면 딱 자기 화나면 무슨 얘기 꺼낸지 아세요? 그때 그랬지. 그때 알아봤어. 병원에서 그 얘기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고의 고통 때문에 이게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죄가 안 졌다면 죄를 안 졌다면 어떻게 아기 낳았을까요? 10개월 동안 물론 뱃속에 있었겠죠. 뱃속에 있어가지고 아기가 날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아기를 어떻게 내? 한번 하면 아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힘줄 것도 없어. 그냥 하면 쑥 나오는데 아기 낳는 게 편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태어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기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저는 이제 100명이라도 낳겠어요. 왜? 키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뭐 한번 하면 쑥 나오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뭐.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명감을 주셨잖아요. 사명감으로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애기 좀 많이 낳으세요 좀. 그렇게 낳았다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아직도. 그렇다면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평에 관심이 없으니까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100년, 200년 아직도 죄를 안 졌다면 에덴 동산 쫓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에덴 동산이 꽉 찼겠죠. 그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긴급 회의해야 됩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 인구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아기 낳지 맙시다. 그랬을까요? 그래도 아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아기를 계속 낳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야, 너 여기 에덴 동산 꽉 찼으니까 너 더 이상 여기 못 살아. 그러니까 너 저쪽 가면 여기 가서 살아. 이렇게 부모들이 그랬을까요?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요. 같이 살았을 거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됩니다. 근데 요 땅이 넓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요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 왜냐면 그들에게 생각되고 경험된 게 에덴 동산밖에 없으니까요.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을 거라고요. 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에덴 동산에 딱 치면서 아담과 하와 딱 치면서 너 반드시 죄져야 돼, 너희는. 너 반드시 죄져서 쫓겨나야 된다고. 그래야 내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 본래 계획이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언제까지 확산될까요? 언제까지 확산되죠? 지구 전체요. 이게 다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라고요. 근데 이 계획이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노아 가족을 왜 홍수에서 살리셨죠? 의인이어서. 아니,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죽이시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 근심하시고 한숨 쉬셨는데, 사람들이 죄악이 악한 걸 보면서. 노아 가족을 살린 이유가 뭘까요? 다 죽이시고 뭐 하려고요? 그냥 너희 의인이기 때문에 살렸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시고 노아 가족을 살리신 게 이거 다시 하시려고요. 이게 창조의 계획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재창조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새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하려고요. 그런데 노아도 실패했죠. 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만약 이 역대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산 것이 맞다면 바벨탑 사건 때요,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노아가. 한번 나중에 따져보세요. 연도로. 노아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벨렉 때 세상이 나눠지는 그때니까요. 벨렉인가요? 바벨탑 요 사건을 연대로 쭉 한번 살펴보세요. 바벨탑 사건 때 노아가 살아 있었나 안 살았었나? 근데 연대기적으로 이게 된 거 맞다면 살아 있었다고요. 신할 평지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아니, 노아가 대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우상숭배 탑을 쌓고 거기다 역청을 발랐다고. 역청을 발랐다는 건요, 어떤 의미예요? 방수 의미거든요. 더 이상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거 경험했잖아요. 노아 우리 할아버지의 제일 최고빵이 야 그만둬 딱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후손들인데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았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또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계획이 멈춰졌나요? 아니요. 약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한 얘기가 오늘 생뚱맞게 나와요. 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7장에 언약도 주기도 하고. 이 사람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장정이 60만 명, 그러니까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한 나라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이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본래 이 계획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새 하늘과 새 땅 때 저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악함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실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왜 멸망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열왕기상하에 보면, 역대상하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얘기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 게 그냥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거보다는 그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저는 멸망시켰다고 봐요. 그 증거로 저는 이 바벨론에 함락돼서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긴 게 뭐죠? 회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회당이 뭔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회당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보이는 겉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보이지 않는 건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들, 문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창조의 사건은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온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재창조. 그래서 이 재창조,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그냥 야, 너희가 복음을 나갈 때, 내가 너를 보낼 때 성령을 함께 보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뭐예요? 이것은 재창조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것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말씀이 육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인 거죠. 왜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데 거기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졌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진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건이 모형이었다, 예표였다면, 뭔가를 상징하는 그 표시였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좀 이 말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사건인지. 그러면서 1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말씀 육신되어 나타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신,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죠. 내가 전에 말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누구를 등반해요? 세례 요한이 계속 그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세례 요한이 얘기해.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국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요단강 전편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고, 뒤에 오신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가서 세례 받고 하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일들의 가장 큰 증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1장 35절서부터 여러 명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안드레, 35절 한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안드레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뭐라고 증거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시몬에게 와서 보라라고 전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와서 보라라고 한 그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온 시몬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이 게바라고 불리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딱 하면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명 이름 바꿔줬어요. 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꿔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빌립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듣고 따라왔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자기 사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든지 다른 친구 얘기를 듣든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와서 봐라라는 얘기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 4장에도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 마을에 가서 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증언하게 되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든 누구가 증언하는 얘기를 듣든 그 말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원덕자들에게도 비슷한 얘기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냐? 네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와봐라 전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에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인이 참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던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딱 잠을 잘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 사닥다리 대신에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 외에도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그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2장의 사건입니다. 2장. 하나가 없어졌네요? 여기 나왔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사도 요한이 언급할 때는요, 이 기적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썼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뭔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거, 찾아내는 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잘 얘기 들어봤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혼례는 한 일주일 정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혼례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술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잔치는 망하는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똑같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얘기했더니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어떻게 주라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아주 값진 포도주가 돼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많이 하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면. 분명 그 메시지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거 외에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 요한 서신에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딱 사역이 시작하면서 어떤 시대가 열렸다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 뭐 때가 찼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그럼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우리 25장 6절 한번 찾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25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5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자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뭔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때요? 혼인잔치가 일어나니까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죠. 천국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성지순례 가면 요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항아리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한 2만 하나? 이 강대상 요거 빼고 한 이거보다 더 큰 한 이 정도 넓은 것 같아요. 높이는 한 1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게요. 이 결례를 향하던 항아리가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저거를 몇 개 넣었다고 그래요? 몇 개? 왜 6개 놨을까요? 왜 6개 놨을까요? 저 정도 크기면은 6개 넣으면은 집이 궁궐같이 으리으리해야 되지 않아요? 손님들이 한 몇천 명 온다든가? 그죠?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깨끗하라고 이제 씻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항아리를 6개나 놨다고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어떤 사람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길래 저렇게 이렇게 큰 걸 6개나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길래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6개 넣었지? 7개 넣으면 안 되나? 3개 넣으면 안 되나? 4개 넣으면 안 되나?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좀 사용하더라고요.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완전수예요. 그러면은 7가지 표적이라는 거는
그 내면은 뭐예요? 7개만 얘기하나요? 7개만 얘기해요? 아니 모든 기적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7이라는 건요 완전해요. 완성한 수라고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도 요한에는 그 모든 예수님 행한 모든 이적들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7개 얘기해요. 7개 얘기하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완전수니까. 7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 떡이다. 뭐 그런 건 뭐예요? 똑같은 거죠. 완전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6이라는 숫자 혹시 아세요? 6이 무슨 숫자인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숫자가 뭐예요? 666. 666 이게 뭐죠? 불완전하게 3개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는 건 뭐예요? 완전 덜 떨어진 놈이라는 거죠. 근데 완전수가 3개예요. 그럼요. 이거 완전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거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는 없더라고요. 저는 왜 돌 항아리를 저렇게 큰 거를 6개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뭐가 불완전한 걸까요? 뭐가? 여기서 보면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했거든요.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이 이게 뭔데요? 이게 율법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율법을 대표하는 거라면 여기 접목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손이 깨끗해지고 발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깨끗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깨끗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불완전했던 율법이요 완전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완전해졌죠? 이 통에 뭐가 담겼을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었을 때 이게 완전해진 거죠. 그럼 이 피는 뭘 얘기할까요? 피래요, 피. 포도주. 포도주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포도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없습니다만 마태마가 누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체험한테 때 이 포도주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 그 의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면 이 포도주가 피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불완전했던 율법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죄사함할 수는 없어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아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또 더 근거는 아까 저는 이제 그 교차됐고 전체 요한복음의 구조는 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맞춰지거든요. 근데 요 2장의 이 사건이 어떤 사건하고 이게 딱 대치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똑같이 딱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우리 해석해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사함 줄 수 없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졌을 때 비로소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 율법으로 죄사함과 깨끗함 받을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되어주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영예를 했나요? 근데 충분히 그런 이미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포도주 사건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요. 물론 이게 두 번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초기 사역 때 한 번 일어나고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두 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등장하는 게 3장 후반에 보면은 왕의 신하를 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왕의 아들을 구하는 사건은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요. 저자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같이 붙여놨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전 사건은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표적 좀 보여달라. 왜 이러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 얘기는 뭔가요? 이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2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46년. 그러면 AD 26년이 훨씬 지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4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네가 3일 동안 이렇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제 아들도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22절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 아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씻게라는 그 얘기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 종화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 그 가나온인자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과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 얘기는요.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이 뭐예요? 성전의 역할. 그렇죠. 거의 하나님 죄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함받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얘기는 그냥
거기에만 하나님이 그 일리 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 왜 이런 얘기를 언급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요, 요 가나 혼인잔치하고 같이 연결해서 부서진 사건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가요. 성전이 어떤 역할이에요? 성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있다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걸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헐어버려라. 더 이상 이 성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면, 야, 이걸 헐어버려라. 더 이상 이 성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의 역할을 누가? 당신이 이 성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더 이상 건물인 성전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이 맞아요. 왜?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그 건물이 감당하지 않으니까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이 성전의 그 기능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제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가나 혼인잔치하고 성전 정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제사 받을 수 없어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제사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 것으로 끝나나 버렸나요? 아니요. 그 역할을 누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 암시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사건이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인 거죠. 그냥 저거를 통해서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기적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면 요 첫 번째 표적과 성전 정화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더 이상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왜냐 그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못해. 제사가 너희를 깨끗하게 못해.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더 이상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 너희를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 그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걸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2장 이 두 가지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3장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 안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 얻는 게 끝나버렸느냐라고 한 그들에게 3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는지 아냐?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너희가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왜냐하면 율법이 막혀버렸어요. 성전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3장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거듭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제사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야, 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기 사마리아 그리시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더 이상 아니다.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이거를 통해서 깨끗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2장 요 두 사건, 두 이야기죠. 그러면서 3장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그럼 딱 끝났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의문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거듭날 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3장 4장 사건인 것이죠. 요 3장부터는 우리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